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원래 그 종교개혁주의에서 지금 종교개혁주로 이제 지키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당연히 이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권력과 야합에서 세상적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시켜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각 나라 왕들이 교황이 세우기를 원할까요? 교황이 세우면 거기에 마치 누가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그래서 감히 누가 이 왕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뭐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자기 손안에 넣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 교황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윌리엄 틴들 뭐 이렇게 그 외에도 있는 칼렘이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왔다. 그래서 큰 집에서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캐톨릭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 지금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그래, 우리가 교황이 모호한 게 아니고 교황이 예수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우리의 절대적인 경전이 됩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 면죄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걸 보면 뭐 돈 많이 내고
또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로마서 읽다 보니까 아니네. 무슨 뭐로? 다 죄인인데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마치 무슨 돈을 들고 와서 천국 티켓을 산다 그러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 아니 부자들도 여러분들 그 생명값이 도대체 얼마겠어요? 그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여러분의 동전 소리가 그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에 저 영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슬로건들을 걸고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여러분들 기독교, 개신교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란 말은 기독은 누굴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드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 200만 계획을 잡고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을 보게 되는데요. 유럽은 교회들이 거의 여러분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교회 터가 술집이 되어 있고요. 또 이슬람인데 팔려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강큰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믿음으로 잘 서있는 편이에요. 뭐 예수님 이름에다가 알라에다가 뭐 부처에다가 온갖 다 이름을 다 동원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아멘 이런다는. 그래서 벌써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교황은 음료로서
게도리에서는 교황을 예수님의 대행자다. 무고하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하면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만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걸 외치면 목사가 잡혀 들어갑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동성애자들 두 사람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의료보험 적용 판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헌법 위반돼 헌법 소원을 해놨어요. 그것도. 우리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14장의 1절부터 5절 말씀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유튜브 제목을 이렇게 14만 4천 비밀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래 제목을 좀 올리든지. 그래가지고 뭐가 열렸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열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좀 통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져요.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생각했더니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계속 듣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추석 같은 데도 보고 그게 마치 다 맞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여기 거 저기 가서 끼 맞추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풀어야죠. 14만 4천 7장에서 우리가 14만 4천의 인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뭔가요?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구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았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잖아. 그러면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녀로 인쳤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인 받았어요. 그렇죠? 예, 봅시다. 에베소 1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뭘로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구원의 자녀들은 뭘로 인침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다 지금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여러분들 계시록 7장에 가면서 한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해 뜨는 것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한다고? 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아, 그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치는 거야.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치는 거야. 그럼 그 뒤에 14만 4천 외에 그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14만 4천을 더 세밀하게 표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둘로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이들을 인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성령의 인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일날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예수님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인가 조금 다르죠? 앞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을 보증으로 주시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으로 보면 우리가 그 일들의 역사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이 아니고 14만 4천은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마지막 때의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을 쳤는데 그 인을 친 그 인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인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뿔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가만히 보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러니까 신천지가 그래,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있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불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의 몸이 되어서 순교자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신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무식이 극치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만은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 그래서 살펴봤더니만은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하면서 몇 장?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지 뭐. 하나님 보좌가 땅이에요?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갔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이 어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크게 들렸든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막 하늘에 막 울려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여러분들 찬양하는 노래를 봅시다. 이 노래는 새 노래니, 새 노래란 말은 뭔 말이니까 새로 지은 노래다. 그 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다. 여러분 요즘 가스펠송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많이 나오죠. 새 노래다 그 말은 새로 곡을 부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대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 같으면 14만 4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나 찬양, 이 새 노래를 찬양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앉아있을 게 아니고 장로들도 뭐요? 24장로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보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을 보니까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하고 장로들도 하고 모든 그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곡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14만 4천만 특별히 뭘 한다고요? 찬양을 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만 이 찬양을 배울 수가 있다는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만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남자들은 셋만 보이면 군대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한 부대에 있었던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 말이야 우리 그때 저녁에 밤에 들어가지고 말이지 라면 끓여 먹다가 잡혀가지고 그때 말이야 몰래 먹던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리얼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때 라면 끓여 먹고 잡혀가 혼났던 그 사람들은 와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웃고 킥킥거리면서 그때 라면이 맛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만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쭉 보면서 계시록에 와서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특별한 일들을 했어요. 하늘 닫아서 비도 오지 않게 하시고, 또 막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 때를 따라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그를 해야 되는 사람들 오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막 살려. 전 3년 반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흔들흔들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막 그들이 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제대로 없던 사람이 믿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겠다. 돌아가자. 어디로? 주님께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끼리 이야기하면 잘 어떻게 해요? 잘 통하는 겁니다. 야 그래 근데 참 그들이 말이야 멸망당하지 않고 돌아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다 그냥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다 마음이 뜨거워요.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14만 4천만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음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신앙을 잘 지켜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충만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지요. 세상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뭘 치고? 이들 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겁니다. 딴짓하고 온데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온데 딴 곳을 다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가고 앉았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밭을 갈겠어요? 밭을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예, 아멘, 아멘, 저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 중에 처음 부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벌써 11장에서 봤어요. 누가 처음 부활했어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 두 증인을 감당하는 사람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어떻게 하더라? 죽었다. 그리고 길거리에 매장도 못하게 길거리에 막 버려놨어. 그런데 3일 후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첫 열매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자리, 무슨 자리?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 이런 자리에 세워준 겁니다. 14만 4천이 누구란 말입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기도 저기도 그냥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14만 4천을 말씀적으로 보자 말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를 원하시고 세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좌 앞에서, 내 성문과 장로 앞에서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1260일 동안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마치 그냥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의 권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두 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망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옷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난리야 소문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해하네. 어떻게 여름이 이렇게 길고 이제 가을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겨울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왕 주님 앞에 가는 거 제대로 화끈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왕권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멋진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들을 정말 그분은 얼마나 기다리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의 자리 14만 4천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